우리가 요즘 나누는 말씀 야고보서잖아요. 야고보서의 주제는 성숙한 성도예요. 성숙한 성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받았음이 야고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르다.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야 한다.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시험을, 환난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는 성숙함을 말씀해요. 2장에서는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숙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장 앞부분에서는 우리의 언어, 곧 혀를 다스리는 삶의 성숙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어요. 성숙한 성도가 반드시 갖춰야 될 또 하나의 모습, 그것을 오늘 본문은 위로부터 난 지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봤어요. 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나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해도 말이에요,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지혜는 무용지물이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 살아있는 지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지혜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겸손한 삶과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지식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당장 스마트폰 하나만 켜면 전 세계의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즉시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인생을 바르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 많은 지식을 어떻게 가치 있게 바르게 사용하느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 머릿속에 가득 찬 지식은 세상에서 똑똑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어요. 또 그것 때문에 남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 지식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공동체를 정작 살리는 것은 내 많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의 왕, 오늘날 지식의 왕이라 그러면은 AI잖아요. 그럼 이 시대는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느냐도 중요하지만은 AI를 얼마나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밤을 새서 공부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내 머릿속에 다 넣을 수 없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AI를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하는 지혜가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식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지혜가 중요하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절대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세상 학문은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참 인생을 깊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가 없는 지식은 자칫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참된 지혜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데에는 많은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를 얻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지혜를 아주 선명하게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시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소유해야 될 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적 지혜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성숙한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고 또 소유해야 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다. 세상적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야고보는 본문 14절로 16절을 통해서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나오는 지혜가 세상적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지혜의 뿌리를 깊이 파고 내려가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기고 다툼이다.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이 자리 잡고 있는 뿌리가 되는 것이 뭐냐? 세상적 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 세상적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이 잘 되면 시기심이 요동쳐 오릅니다. 불타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짓밟아야 돼요.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한단 말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지혜로운 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발견해 본다면 한명회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굉장히 지혜롭죠. 왕을 만들 정도의 지혜는 굉장하죠. 근데 그 지혜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일들을 해야만 가능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죠. 참 지혜롭다. 근데 어떤 지혜입니까? 자기 욕심은 채울지 몰라도, 자기 뜻은 세울지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배반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왔던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참 지혜롭죠. 맞았어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지혜를 따라갔다 그러면 다윗은 그날 밤에 죽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했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남을 죽이고 나라를 혼돈스럽게 만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그게 세상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남이 잘 되는 것을 절대 축복할 수 없는, 좋게 볼 수 없는 일그러진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묘한 말로 다른 사람을 비방해요. 참 좋은 IQ를 가지고 말이에요. 앞에서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은근히 그 사람을 긁는 거죠.
흔히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좋은 얘기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기분 상당히 나빠. 뭐 했어? 디스했죠? 더 쉬운 말로 돌려깠대. 네, 돌려깠다. 네, 왜? 배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일을 방해하려고 해요. 결국은 무너뜨리려고 하죠. 성경은 이러한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진단을 내려요. 그것이 바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마귀적인 것이다. 16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혼란하다, 질서가 무너졌다, 공동체가 어지럽게 뒤엉켜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교회가 질서 있고 평화롭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분열하게 하고 끊임없이 혼란하게 만들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잘못된 세상적인 지혜를 심어주기 때문에 마귀가 심어준 세상적 지혜를 따라서 혼란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그래서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 지혜로 움직이는 곳에 가봐요. 절대 평화롭지 않아요. 항상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굉장히 불편해지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 그러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를 거스르고 거짓된 행동, 거짓된 말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죠. 그 대표적 비극이 성경에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대표적 예가 되죠.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이 각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시기심이 불타올랐다. 결국 그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은 핏줄 나는 형제예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돌보아야 할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생을 지켜주지를 못할 망정 오히려 그 동생을 죽였다. 마귀가 가인의 귀에 대고 속삭였던 세상적인 지혜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을까요? 그냥 행동하지 않아요.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마귀가 가론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까지 그냥 죽이지 않아요. 악한 마귀가 그에게 집어넣은 생각, 세상적 지혜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저놈만 없다면 내가 최고가 될 수 있을 텐데, 저놈만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저놈 때문이야, 내가 실패한 것은 저놈 때문이란 말이지.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가져다주는 세상적 지혜의 실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벨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 자신의 삶 때문이었어요. 그런 자가 드린 거짓된 예배가 문제지 결코 아벨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인의 진짜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었어요. 그럼 그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자신의 삶을 겸손히 돌아봐야죠. 원인을 찾아야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정상이고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책임을, 모든 원망을 누구에게? 남에게. 누구에게? 자기 동생 아벨에게. 이게 시기심의 눈먼 자의 비극인 거예요. 결국 그래서 남도 죽이고 나도 죽고. 그런데 그렇게 죽인 아벨은 하나님 앞에 갔지만은, 그렇게 자기도 스스로가 죽인 자기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인간에게 누구나 시기하는 마음이 불쑥 일어나요. 저도 일어나요. 사람이 감정이 동물이고 완전하지 않은데 어쩌겠습니까? 시기심이 어느 순간에 불쑥 일어나죠. 그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불쑥 일어난 시기심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느냐, 아니면 그 시기심의 지배를 받아버리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미 분노로 가득 찼던 가인에게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어떻게 해라?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경고를 받고 즉시로 그 다음에 그 행동은 뭡니까? 그 시기심을, 그 죄를 다스린 게 아니라, 시기심을 다스린 게 아니라 시기심의 다스림을 받아서 돌을 들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 여러분, 나는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시기심을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믿음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나 역시도 가인처럼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몸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악한 일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가인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잘 될 때, 나는 떨어졌는데 저 사람은 붙을 때, 나는 성과를 못 냈는데 저 사람은 성과를 낼 때, 겉으로는 웃는 척 박수는 하고 있지만은 속에서는 이미 쓰라리고 속에서는 천불이 올라오기 시작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그렇다니까요.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봉사해도 그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저 사람은, 김 집사는, 밥 집사는 나보다 반도 하지 않는데 조금만 해도 칭찬받고 주목받고 박수 받을까? 굉장히 불편해져요. 굉장히 억울해져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뭐든지 조금만 해도 저렇게 비신하지? 왜 저 사람은 조금만 해도 저렇게 인정받지? 뭡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마귀의 지혜가 내 속에서 꿈틀대는 거예요. 알아채야 돼요. 마귀가 나에게 또 집어넣구나, 나를 요동치게 만들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피로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감정을 이겨야죠. 몰아내야죠. 야고보는 그래서 경고해요. 경고입니다. 이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내가 속한 곳에서, 심지어 교회까지도 어지럽히는 혼란의 주동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세상의 방식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과감히 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칭찬받는 모습을 볼 때 일어나는 시기와 다툼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길이 아니라 함께 살고 함께 세워져가는 은혜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이고 성숙함이고
이제는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서 함께 살고 세워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더 가져야 되는 그런 위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 17절과 18절에 그 답을 말씀해요.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모습을 8가지로 이야기해요. 8가지. 또 큰일 났잖아요. 이 8가지를 어떻게 외워? 8가지 많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8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런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삶의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성숙한 말이 혼자서 되지 않아요. 산속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깨달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어떤 사람과 교회 속에서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것은 함께 부딪히면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자, 8가지를 3가지로 묶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지혜다. 그건 뭡니까? 성결이라고 말씀해요. 야고보는 첫째 성결하고, 이건 어떤 동목보다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거죠. 깨끗한 마음, 바른 신앙의 정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결이다. 그렇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사람하고의 관계도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결. 세상의 타락한 가치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을 목적 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것을 수단 삼아서 하늘을 목적 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성결이다.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것을 손해본다면 기꺼이 손해보겠다, 이 마음이 성결이에요.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이익,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다? 성결이다. 여러분,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에요.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가졌어요. 내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 것을 이루고자 살던 사람이 이제 내 사는 이유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예권세를 얻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는 이유는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 시대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예배하며 살겠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사오니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성결하다.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런 사람이 이제 교회 속에서나 이웃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느냐? 화평하려고 하겠죠.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평, 평화를 얻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성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과 뭐를 하려고 합니까? 화평하려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관용하는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디를 가든지 불화를 일으키는 마귀의 꾀를 대적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사람들과 화평한 자로 서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서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메이커가 어떻게 합니까? 맨날 지적질이나 하고
나만 잘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 이거 못했다, 너 이거 못났다 그러지 않으니까? 아니요. 그 사람됨을 그대로 수용해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여요. 왜 기도합니까?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 그게 관용인 거예요. 양수는 뭡니까? 내 고집대로 사는 것, 이제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 이건 우유부단한 게 아니에요. 진리 앞에서는 대나무처럼 곧고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언제든지 겸손하게 아멘할 수 있는 게 양순이다. 악한 것에는 대쪽같이 고르고 강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양순이다. 자, 그럼 이웃을 향해서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편견이 없는 삶, 거짓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참된 지혜는 말이에요,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로 시작해요. 말로만 끝나지 않고 이제 손과 발을 내밀어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람을 외모나 조건으로 차별하는 편견을 버려요. 왜? 사람이 중요하니까. 가면을 쓴 거짓을 버린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진실하게 거짓을 대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작은 예수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영혼을 구령하고 그들 살려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려고 무던히 애쓰죠. 사람 사이에 평화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긍휼히 여기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더 이상 편견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거짓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셨는데 뭐 거짓될 게 뭐 있습니까? 포장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죄인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최종적 결론이 무엇이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성결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화평을 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가는 곳마다 의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말씀드려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늘 목표하는 것,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 성결해서,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 아시겠죠? 그게 성도예요. 그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반드시 살아낼 수밖에 없는 삶이, 하나님께 기쁨 되고 영광이 되고 내 인생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된다.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 하늘의 축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우리 앞에 두 가지 지혜를 말씀해요. 하나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며 관계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평화, 화평과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 지혜를 내려놓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십니까? 야고보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늘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늘의 지혜는, 참된 지혜는 똑똑한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이란 말이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시기가 치밀어 오를 때 인간적인 지혜로, 세상적 지혜로 절대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곰도 죽은 척하면 안 건드린다잖아요. 움직이면 건드려요. 반응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서 여러분만이 있을, 그 자리가 정말 힘들다면 잠시 이탈해서 조용한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순간 제 마음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주시고 성결과 화평과 관용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내 속에 세상적인 지혜, 시기와 질투를 몰아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위로부터 여러분에게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화평과 선한 영향력을 통해 축복이 되어지는 성숙한 성도, 참된 지혜를 소유한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온갖 시기와 질투가 뿌리가 되어 있는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결국 내 욕심 채우려다가 남도 죽이고 나도 죽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는 그건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소유해야 될 지혜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결한 거예요.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화평을 선포하고 관용하며 양순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긍휼과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고 편견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거짓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땅 끝까지 흘려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되고 영광되고 모든 이들의 축복이 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앞에 이를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늘 영광 영원토록 누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